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자.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심리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인류의 70억이 기도해도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자에게 다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전능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전 세계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하여서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기업으로 이을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하나님이신 영원한 천국이란 영원한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땅속까지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천수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 된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아멘십니까? 그 능력을 통하여 선포하고 호령하고 명령을 내려서 소유하라. 믿음을 가진 너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하여 무엇인지 호령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소유하라 하면 소유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한 대로, 믿음의 명령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권세와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 손에 소유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무 뒤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숨었습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개야 하면 즉시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나이다. 말씀하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즉각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회개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무개여 부르면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도 즉각 아멘하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는 믿음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어 꿈틀꿈틀하니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쓰면 너희 인생의 삶에 안 될 것이 없다.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라 선포했더니 시행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쓰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된다. 참 믿음을 통하여서 다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 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자가 되어야 모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내 삶에서 믿음으로 선포해도 그대로 찾아와서 내게 돌진하여 붙어버리냐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이지만 또 다른 각도로서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은혜와 복을 다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세상을 찾아가거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거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약속한 은혜와 복이 다 따라옵니다. 믿으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하여 권력의 힘을 찾아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을 수 없을 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라면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4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하나님의 투자를 받는 자는 복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내가 원치 않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만 찾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올라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찾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함과 은혜를 통하여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안 줄 복도 다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 될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풀어지면서 지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내 신념은, 내 신념에서 나온 내 믿음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가, 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뇌물도 주고 힘을 찾지만 그 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움켜져서 재물을 가진 자를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배운 세상의 학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0.000%도 돕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돕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복이 되든 철두철미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뢰하면 그 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습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위경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지보도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뚝 서버리니까 요지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 할지라도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 거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망설임이 없이 아들을 여러분들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한 거 보세요. 아들 하면 눈이 뒤집혀. 우리는 책망도 받아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도 얻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지적도 받고 야단도 맞을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멈춰라 멈춰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양심도 알아. 이거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니까. 근데 생각 속으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막판에 뒤집어 버려. 근데 막판에 순종으로 뒤집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막판에 믿음으로 순종했잖아. 할렐루야. 막판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서 더 성숙한 자로 이거지려면 우리 입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입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의 분량이냐, 네 믿음이 큰 믿음의 분량이면 그만큼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내 믿음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으로 따르고
내 믿음의 분량이 적은 만큼 하나님을 적게 의지하고 따르고, 내 믿음의 분량이 연약하면 하나님을 연약한 만큼, 연약한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때는 믿었다가 어느 때는 안 믿어졌다가, 이게 연약함입니다. 어느 때는 믿어져, 근데 어느 때는 도무지 안 믿어져.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느 때는 자기도 몰라. 어느 때는 믿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안 믿어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은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 다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어요. 믿음의 그릇이 너무 달라가지고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새 믿음으로 좁히자. 최종의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네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참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믿음의 분량만큼 크기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네 믿음의 분량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면 너는 언제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키우자고 했습니다. 더 내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키우자. 견고한 믿음으로 키우자.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키우자. 참으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키워내야 됩니다. 키워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얻어지는 결실이 믿음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순종으로,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전의 축복 은혜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쳐야 됩니다. 계명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자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해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재물아 돌아올저다 막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업은 번창할저다, 번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저다, 영적인 부여 풍요를 통해 영적으로 자랄저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저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입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여의도 성전에 가서나 본교에서나 주의 종은 여러분들 정수리에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과 피를 뿌리고 발라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피가 들어가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소서. 그러면 순식간에 치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의도도 이것도 치료되고 저것도 치료되고 막 치료됐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목이 치료되고 등이 치료되고 손이 치료되고 열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그러한 치료의 역사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놀라운 순식간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인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구비되고 준비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갈 수 없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다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밀고 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부으신단 말입니다. 끝까지 밀고 가는 순간에
그 기도는 응답과 역사가 이적과 기사로 현실로 여러분들 손에 부어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소유할 만한 일꾼이 됐을 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응답을 하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포도원밭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밭,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 받은 사원들입니다. 일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봉사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와 전도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 어떤 헌신 충성 봉사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은 어떤 자는 받는데 어떤 자는 받지 못한 이유가 너를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연락을 하시고 흠양하시면 내게 복이 되고 너를 하나님께 상달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처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냥할 때 사냥꾼들은 사냥할 짐승을 몰이합니다. 그래서 사냥할 짐승을 만나면 자기를 낮추고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다가가서 짐승이 도망가기 직전에 조심조심 도망가서 화살을 정중하게 아주 그냥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겨냥했다가 아주 쏘아서 명중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도 원수 마귀가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줄 것인지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별별 시험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막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지 말고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도 세상 일도 육신의 일도 내 인생 일도 성공을 시켜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다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야 돼? 사냥꾼이 짐승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신, 충성, 봉사, 예배, 기도, 전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이 연락하고 흠양하고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찾아가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의 삶은 다 틀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틀어져 버리고 또 틀어져 버리고 비틀려서 또 틀어져 버린 것처럼 또 틀어져 버리고 또 틀어져 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비틀려서 틀어져서 계속 멀어지는 이유는 내가 짓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비틀려 버리고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악 때문에 내가 짓는 죄악 때문에 비틀리고 틀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관계가 깨져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악보다는 날마다 이제 선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를 통하여 싸워 이김으로 매 순간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여야 돼. 살아있는 나를 못 박아 죽입니다. 못 박아 죽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여 더 주님께 찾아가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는 삶을 살면 복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비틀리고 더 멀어지면 돌아오는 길이 험난합니다. 지도자가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그 죄를 회개를 통하여 얼마나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이 정체영잔처럼 멈춰가지고 성장이 나가도 들어가 나는 그런 성장이 있는 것을 또 뒤집어가지고 그것을 또 뒤집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막 몰아붙여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곳곳에서 혼자 이거진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는 어렵습니다. 죄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내게 가까이 찾아오라, 나도 너희를 더 가까이 찾아갈 테니 가까이 찾아오란 말이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찾아오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찾아오라, 나도 너를 더 가까이 찾아가 주마.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고 비틀려서 어긋나서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가까이 찾아서 그냥 대면, 아버지 하면 주님과 막 얼굴을 곧 대면할 수 있는 그렇게 더 가까이 우리는 찾아와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오려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면 뭐 회개하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고 외식진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란 말이다. 두 마음을 품어서 외식진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이 말 아닙니까? 회개하여 내게 가까이 찾아와라. 그럼 나도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너를 복되게 해주마.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 너와 나와의 관계, 삐뚤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테니 내게 더 가까이 찾아오란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누가 더 역사합니까? 틀어지도록 죄를 통하여 자꾸 생각과 마음을 틀어지도록 원수 마귀가 계속 틀어지도록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더 가까이 찾아가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뿐 아니라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알는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와서 계속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만져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얼굴을 대면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와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지금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하나님의 손에 입 맞추고 포옹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신하가 왕을 찾아갑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왕에 포옹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이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에 전능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옹하시는 시간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시간이요, 최고로 가까이 찾아온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그 죄가 하나님께 나 사이에 멀게 느껴지고 벽이 생겨서 빛 아래로 찬빛 아래로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했어. 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꺼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되어야지. 왜 등을 돌리고 나가냔 말입니다. 왜 등을 돌리고 자꾸 주님을 멀리 가냔 말입니다. 주님은 등 돌리지 마라. 네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뵈야지. 왜 등을 돌리고 너는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없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대면한 이 예배, 마음 중심을 다한 예배, 내 마음 중심을 상달시켜서 하나님이 연락하여 흠양호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체험하고 만나는 예배, 내 기도에 응답하는 예배, 내 문제가 풀어지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시간 제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나님 전능하신 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엉덩이를 들썩거리니까 하나님께 뛰어나가서 누구든지 빨리 첫 번째로 입 맞추자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입 맞춰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며칠 무리가 광야에서 며칠 동안 주님과 있어요? 사흘 동안 광야에 사흘 동안 무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흘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간. 사흘 동안 시간에 제한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 제한 없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주님을 사흘 동안이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는 그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게 산 예배요. 생명 가진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지금 찾아와서 만나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천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러 최고로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인데 네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자는 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도 안 믿고 의심하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래.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믿으십니까? 항상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희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마주보고 만나기를 원하면 내게 가까이 오란 말이다.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산 예배를 힘쓰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인데 예배를 등한히 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 은혜와 복을 다 어찌게 받냐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이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찾아와서 내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니 나도 너를 만나줄 테니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힘쓰므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도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온 것은 예배와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입니다. 모든 절기의 예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더 가까이 찾아온 것은 예배요 11조요 모든 절기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예배와 11조와 모든 헌물의 감사의 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거니까. 대면하여 만나기만 하면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약속대로 받는데 이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간자,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 불법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간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시켜서 멀어지도록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도록 더 멀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만 되면 예배 시간 앞에서 마음에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또 모든 사람들 은혜와 복을 빨리 받고 빨리빨리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힘쓴 사람들, 11조와 감사의 예물에 힘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가 딱 기도하면 하는 은혜의 복을 받을 때도 시통가요, 시통가요, 시통가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을 시켜서 예배에 못 드리도록, 예배에 못 올라오도록, 예배에 못 오도록 그렇게 유혹을 시켜. 뭐 비 오는데 가냐. 비 오면 예배 하나님 만나지 마라. 마귀가, 그는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패하지 말고 무시로 깨어서 예배 드려라.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내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무의 가지가 끊어져서 찢겨져 나간 것처럼, 예수님과 끊어져 나가버리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마비가 앞에 안 보이도록 막 쏟아 부어버린다 하지 않습니다. 막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지하 이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에 5째 차가 지금 터널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뚝이 무너져서 물이 다 차버려가지고 긴 터널 안에 탄 사람들 15명 차가 그 터널 안에 물속에 차가 잠겨서 지금 이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우리 잘 살아야 된다고 했죠. 잘 살아야 돼. 여기저기에서 지금 난리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요, 우리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는 게 예배, 11조 예물, 절기 감사 예물. 할렐루야.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가서 얼굴을 대면해야 돼. 욥기 1장 6절에 보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거 보세요. 사단이 가서 욥을 참소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간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욥을 좋게 말해줬습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저 다 가져서 그럽니다. 저거 없으면 하나님 아마 없다고 버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도 절대로 우리를 이간시키는 저요. 이게 좋게 말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을 시키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들 속아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도 욥을 이간시켰단 말입니다. 꼭 이간을 시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잖아. 아니다. 그럼 너 해봐라. 네가 나하고 욥을 이간시키냐? 너 그러면 해봐라. 생명만 해야지만 해봐라. 근데 욥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까지는 그는 처참한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죠. 마음의 빗장을 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간을 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끊임없이 이간을 시키는 존재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얼굴을 대면 11조와 감사의 물에 힘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맡아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물리쳐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이간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 앞에 반듯하게 서버려야 되는데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영적인 문제든 세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마귀의 유혹과 이간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지. 내가 어떤 문제가 남 앞에 나 사이에 있는지를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시험 들면 꼭 원수에게 속임수를 받아가지고 예배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주의 종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지 불신하고 불만을 막 품어서 부정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더 제약으로 붙들려서 그렇게 여러분들 고통과 조롱을 당하기 위해서 꼭 다른 사람, 교회를 꼭 걸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고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못합니다. 우리는 속아서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아야지. 내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와서 얼굴을 대면한 자가 장성한 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익어질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교회를 탓하고 죄종들을 탓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허물을 뒤집어서 어떻게 하든지 불신해서 문제를 찾아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들려고 한 이런 자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우리는 마귀에게 사용되고 쓰이는 막대가 되면 안 되고 의의 병기로 다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란 말이다. 더 가까이 나를 찾아오라. 돌아오란 말이다. 내가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대면하여 만나서 내 얼굴을 보여주마. 그러니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예배에 힘쓰란 말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말도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내 삶 속에 다 적용해야 여러분들이 쑥쑥 성장하여서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 하나님의 공고문이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 영과 골수와 여러분들 관절까지도 쪼개 움직이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빗장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나의 인격을 봐야 돼. 부족한 내 성품을 발견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족하여 지혜롭지 못한 것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결함 있는 성품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것으로 채워야 돼. 누구 탓을 하면 너는 덜된 어린아이, 더 이상 성숙도로 나가지 못해. 영적으로 또 후진해. 전부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겸손의 혀를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거룩한 말씀에, 생명이 될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문제인 것을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야지. 그럼 내가 그 거룩하고 투명한 말씀이 내가 다 투영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결함이 있네. 내 인격에 이거 결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적한 대로 잘못 살았네.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하여 주님 것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와 복은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바로 세웁니다. 바로 교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세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주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위력과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들 신비의 이 말씀을 가진 자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붙드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통하여 고침이 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의 유력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예수 생명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 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스며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소금 역할처럼, 소금은 부패, 변질을 방지하는 역할하는 것처럼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마치 소금 역할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패를 방지를 막아야 돼. 진리로 채워야 되고 머리에서 발까지 말씀으로 채우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요, 아멘십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밥인 말씀을 수시로 기쁨과 감사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계명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사랑하여 네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 네 믿음은 자라게 되고,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함께 따라가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채워서 영적인 빈곤과 공고함과 가련함, 기갈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제 말씀 계속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저라고 뭘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하게 주님이 말씀하시.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감탄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손뼉을 치. 과연 우리 주님은 정말로 멋지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과연 멋지십니다. 나 혼자 박수 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해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과연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나는 우리 주님 너무 멋지셔. 그래서 나는 감탄해. 우리 주님 진짜 멋지셔. 세상에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을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 멋지셔. 나는 혼자 감탄해. 우리 주님 진짜 멋지셔. 내가 감탄하고 박수치면 우리 김서서 옆에서 또 박수치면서 감탄해. 그래요, 진짜 맞아요. 그래, 저는 이제 맞장구 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 맞다. 우리 주님 참 멋쟁이시다. 응?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로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 만물을 붙들었다가 바람을 놔버렸다고 했죠. 여러분들, 바람을 놔버리면 전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른다 했죠. 근데 기억하세요. 응? 말씀으로. 디도서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여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여서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들 책망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더 바르게 살아란 말이다. 말씀으로 너를 사랑하여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 하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 믿는 자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네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 네 안에서 역사가 네 삶의 역사가 되고, 네 환경의 역사가 되고, 네 가정의 역사가 되고, 네 자손의 역사가 되고, 네 사업장의 역사로 기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이제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 무서운 말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이 어디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만 찾아가. 하나님만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들려도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틈성보다면 그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이거 네 신념, 네 안에 있는 네 신념을 믿음처럼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믿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도 아무개요 불러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네 신념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안 들려. 네 안에서 나온 네 신념 믿음으로 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안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음성을 왜 들려줘요? 여러분들 음성을 들려주는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신념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이 무서운 말인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므로 신념이란 믿음은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본단 말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진 믿음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첫째 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야 복을 받아. 어떤 손에 두 번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는 것은 예배요 11조 감사의물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대면을 봐야지. 입맞춤 해야지. 등을 돌리고 맨날 등을 돌리고 등만 보여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삶으로 하나님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